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리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드러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리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동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말씀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 수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증거가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확인됐을 뿐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2, 45절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님의 어머니가 여기 오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에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 인용을 하면서 주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복이 있는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 그 믿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증거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요한하고 여러 복음서에 산전에 나오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모, 성모 마리아라 불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인 야고보의 모친 살로메라는 여인,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인, 그 여인들과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죠.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증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 태어날 것이다. 실제로 잉태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실제가 됐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 기사들을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5절을 보면
이때가 이 아기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할 때거든요. 태어나서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정결의식을 할 때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시므온, 경건한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를 보고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 죽기 전에 예수님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뜻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저를 놔주십시오. 드디어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해 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그가 그에게 하신 말씀, 이 시몬이 아기 예수에게 한 이야기를 부모들이 너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천사에게 이미 들었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까지 했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시므온의 예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란 건 그렇다 치고요. 아버지는 뭐 믿음이 그렇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살이 됐을 때,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12살 6월달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무리 중에 있다가 3일째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들이 깜짝 놀랐죠. 이때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 보면요, 부모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야 어디 갔다가 지금 이제 왔니?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니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마리아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시몬이 얘기를 해도 기이하게 여기고 12살이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걸 보고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니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자 이때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자 12제자와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요한나 마지막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임종의 자리에 지켰던 얘기죠.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여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형제들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 5절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심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들인데 자기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다른 형제들에게 너의 큰 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라는 것을 교육했을 법도 한데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분명 자신의 몸에 잉태되고 출산된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저는 합리적인 추리를 해보게 됩니다. 과연 정말 이 아이, 자신의 큰 아들이 그리스도, 구세주다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니까 아니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진짜 당신 그리스도면은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믿지 않는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잔나 요한나 이런 많은 여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수종들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고 있을 때 이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인데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아,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고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밖에 친어머니, 친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뭔가 예수님께 얘기하려고 오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나를 따르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라. 친어머니, 친동생들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밖에 온 친어머니, 친동생들은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마저도 그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제 예수님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표징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생애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 의심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대로라면 좀 믿지 않는 사람 그룹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을 보고 사실은 저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기도하며 드는 감동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출산한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같은 사람도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하겠냐. 이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조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출산한 사람조차도 이게 1년이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과연 그리스도일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니 그분이 그분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주시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끝없이 의심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것을 가장 높이 보신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이에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와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이지만 마리아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안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예측하기로는 반드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뭐 하는 거야 너? 얘야 뭐 하고 있니?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죽하겠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감동을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가진 존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부패하고 타락한 겉사람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고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약속을 끝없이 주는데 아니 이거를 언제까지 줘야 되냐는 거야. 언제까지? 너 맨날 성경 읽어서 감동받는데 이게 언제까지 너 그 감동을 받고 이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한 번의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마리아도 의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의심하지 않니?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작은 감동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의롭다라고 볼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저희 마리아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의심이 없는지를 반면 교사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내 삶에 보여줬었고 얼마나 많은 예언을 제가 또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끝없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이들이 의인인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감동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쭈루룩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번 받고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로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뭔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 작은 감동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수많은 기도 중에 받은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샤론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10년 전에 받았던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의심이 들 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다시 이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약속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너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안 고쳐지는 몸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침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육으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안에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말고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걸 끝도 없이 고백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안 되란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이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하는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안다면 너희를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아멘.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감동으로 취했다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인생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족에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플러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낙심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분명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져요. 낙심하지 마라. 아멘. 그 대신 항상 기도해라.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이루어지니까. 30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무덤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33년간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약속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20년 전 새벽 예배 때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20년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방황하죠. 여기저기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잘 안 하고, 왜? 실망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항상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 7절 항상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들, 파수꾼의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사야 62장 6,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이 종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치 않고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종이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종이 종이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종이 종이하고 종이 종이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땅에서 안 이루어졌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문에서 다시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빨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 약속들, 그 잊지 말라고 말이죠. 아니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많이 표징을 보여줬을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저에게 잊을만 하면 똑같은
예언적 선포들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올까 잊지 말라. 그만큼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낙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은 영혼의 닻을 내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샤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더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하셨잖아요. 찾으면 받는다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잖아요. Ask.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복의 복을 더해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종일 종야로 파수꾼처럼 잠잠치 않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저는 아버지의 뜻이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미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의심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을 가진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며 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림받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저희들이 낙심치 않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이 절망 속에 폭풍과 풍랑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기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대한민국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끌고 가겠다 하셨사오니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사단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의인들이 일어나 하나님 10명보다 더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고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멘. 다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